안녕하세요. 전국 SFC 간사 송광신 목사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이 특강을 진행하지는 못해서 아쉬움이 크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SFC를 소개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은 어엿한 SFC 운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SFC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체성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중학교 3년의 시절 동안, 그리고 멀게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동안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SFC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SFC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특강을 마치고 특강 내용에 대한 퀴즈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퀴즈를 다 마치는 운동원 3명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SF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FC의 정의입니다. SFC는 Student for Christ의 약자로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학생,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한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로 하면 학생신앙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명칭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For Christ, 즉 그리스도를 위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앙의 대상,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student, 즉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 공부임을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고, 또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1등을 하고 100점을 맞고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만 우리의 구원주요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의미죠. 한편 이 학업 충실을 잘 드러내는 게 바로 SFC 배지인데, 즉 SFC 배지의 전체적인 윤곽은 공부를 상징하는 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학생신앙 운동이라는 명칭 그대로 SFC 운동이지 SFC 회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의 별명은 세계의 패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운동장을 종횡무진 뛰어다닌다는 의미겠죠.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충분해서 더 열심히 뛰는 존재들인데, 그만큼 운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언제나 뜨겁고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SFC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SFC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로 SFC가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는지 그 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C는 1946년 10월경, 광복 이후 약 1년 뒤이고 지금으로부터는 75년 전입니다. 당시 부산 제1영도교회를 섬기고 계셨던 한명동 목사님의 사택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FC 태동의 주역은 다름 아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아이였습니다. 즉 그들은 광복 이후에 신사참배로 더럽혀진 조국교회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발적으로 회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더 나아가 부흥과 개혁은 내 삶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몸부림을 치고 힘썼던 것입니다. 학업에 충실하고 친구를 전도하고 교회 봉사에 힘썼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SFC의 조직인데 이후 SFC는 그 조직을 점점 체계적으로 갖추가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 학생신앙협주회, 명칭은 기도모닥불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그 명칭으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1948년에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부산의 고려신학교에서 회원 1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사적인 첫 번째 SFC 수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수양회는 5회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SFC는 다른 기독단체와 달리 선운동, 후조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회개, 부흥운동을 먼저 전개했고 이후 필요에 따라서 조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SFC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것은 확장의 또 계기가 되는데 1952년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나라 땅은 점점 폐허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SFC 선배들은 피난민들이 모여든 부산에서 제6회 SFC 수양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 기간 중에 학생신앙운동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라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선언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동한 SFC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에 뜻을 같이 하자는 선언문으로서 그들의 열정과 순수함과 또한 비장함과 순교의 정신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기간 중인데 3일 뒤에 7월 27일에는 학생신앙협주회라는 명칭을 중앙학생신앙운동이라고 바꾸었고 약 1년 뒤 1953년에는 한부선 선교사님의 지도 아래 활동했던 청년신앙운동과 통합을 하여서 그 이름을 현재와 같이 전국학생신앙운동, 즉 SFC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열린 제3회 정기대회에서는 한국개혁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박윤선 목사님이 초안한 SFC 강령이 채택되었고 한명동 목사님에 의해서 낭독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5년 7월에는 SFC 정체성과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 SFC 배지를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SFC의 태동과 발전에는 박윤선 목사님, 한명동 목사님, 한부선 선교사님과 같이 개혁주의 목회자, 신학자들의 기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SFC가 개혁주의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SFC의 발전과 현재입니다. SFC는 1975년에 열린 전국 SFC 동기수양회를 끝으로 고려 SFC와 부산 고신 SFC로 나뉘어서 각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에 걸쳐서 고려 SFC에서 활동했던 우리는 2018년 10월 23일 재신노회 설립 이후에 독자적으로 SFC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SFC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대회 때 지금 계속해서 SFC 강령을 외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FC 강령에는 SFC의 믿음, 정신, 나아갈 방향, 구체적인 실천 내용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임 때마다 SFC 강령을 함께 재창함으로써 그 내용을 함께 상기하고 함께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는 SFC의 신조입니다.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열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조는 사전적으로는 신앙의 조목이라는 뜻이고
공통의 믿음을 요약 진술한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한 내용이 바로 신조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리 문답을 우리는 채택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신앙고백서와 문답은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잘 녹아든 종교개혁의 정신이 가장 잘 녹아든 표준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서밋 대소리 문답은 1643년 7월 1일부터 무려 5년 6개월 동안이나 잉글랜드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총회원 151명이 무려 1163회 이상 정규 모임을 통해서 제정한 표준 문서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로마 천주교 요소를 배제한 영국 국교회의 39개조 신앙고백서와 존 녹스에 의해 기록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통합한 새로운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전 시대의 정신을 집대성한 최고의 신앙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은 신앙고백서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앞선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교리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장로교에서 역사상 가장 성경적인 신조라고 믿고 따르는, 심지어 우리 SFC 강령의 신조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리 문답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쳐야 하고 또한 여러분들은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SFC 목적,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을 언급해 보자면 개혁주의는 성경 66권만을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SFC 운동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 곧 구원의 은혜를 토대로 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거룩하고 헌신적이고 성실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정직한 여러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SFC의 사명입니다. 첫째,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둘째,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 복음화를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 전파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강령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 SFC의 복음 전파의 첫 번째 영역은 바로 학원입니다. 학교인 것이죠. 그리고 더 넓게는 국가와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SFC로서 먼저 학기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학교 친구들에게 구별된 삶으로 또한 입술을 통해 매주 함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캠퍼스 모임과 학원 모임에 매주마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이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 출입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개척교회 운동과 세계선교 운동에 기도와 물질로 힘써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 이것은 SFC의 생활 강령입니다. 생활 원리입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을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개혁주의는 삼위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심을 동시에 나의 구원주요 주인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 즉 신전 인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SFC 운동원들은 이 높고 위대하신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르짖는 성경 중심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 66권을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유일한 책이요 구원을 얻는 유일한 수단으로 믿습니다. 또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습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면 순종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SFC 운동원들은 언제나 공적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명령하는 대로 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중심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일부 교회 안에 일어난 갈등과 분열 그리고 부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은 과연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가? 과연 교회가 성도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끼치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비록 조직된 지역교회가 예컨대 경양교회, 해광교회, 창원교회 같은 이런 조직된 지역교회들이 천상교회와 같이 완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는 분명히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강림을 통해 친히 세우신 기관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유일한 구속사 성취의 기관으로 사용될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SFC는 그런 믿음 속에서 SFC의 출발 때부터 지금까지 각자의 지역교회를 열심히 섬겨왔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 SFC 강령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SFC의 사명은 개혁주의 신앙의 대안교회 건설입니다. SFC는 보편교회의 보존과 확장을 마음에 품되 언제나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받아왔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해왔고 교회의 직분에 충실함으로써 교회 성장과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SFC의 모토 중에도 친구전도, 교회 봉사가 있는데 이것은 지역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모토의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FC는 교회와 함께, 교회에 속한, 교회를 위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참석하고 있는 이 동기수양회도 교회 생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 하다가 동기수양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동기 수양의 이후에 우리는 이제 다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이제 우리는 더욱 온전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SFC의 모토입니다. 모토라 하면 말하자면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SFC의 모토 첫 번째는 학업 충실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초창기 SFC 선배들은 조국 교회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애통해하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무릎을 꿇고 함께 모여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조국 교회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어 나가기에 힘썼습니다. 그 일에 기여하고자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학교를, 학원을, 캠퍼스를 소명의 자리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것이죠. 그들은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한 그 모범적인 모습을 통해서 친구를 전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아, 나도 저 단체에 가입해야겠구나. 아, 나도 하나님을 좀 알아가야겠는데, 이런 도전의식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 매 학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은 현재 이 코로나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거의 대부분의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집중하는 것이 참 힘들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FC로서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토는 친구 전도인데, 앞서 SFC의 사명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좌우명은 언제나 친구 전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 교회 봉사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초창기 SFC 선배들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조국교회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찾아서 했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예배당 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배당 신발을 정리하는 것을 자신의 교회 봉사의 모습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그들은 주일학교 교사와 환경 정리, 그와 같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교회 성장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현재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에 자연스럽게 교회 봉사에 제한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SFC 선배들의 이 뜨거운 마음을 마음에 품고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일이 무엇이는가? 아, 내가 이제 코로나 다 끝나면 해야지. 아, 내가 이제 교회 갈 수 있을 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선적으로 예배, 모임, 그런 것 같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을 전화나 카톡 등으로 신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SFC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많고 여러분에게 생소하게 들려서 아마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실천 강령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좋든지 싫든지 짧게는 10년 동안, 길게는 15년 동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SFC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제 이름은, 명칭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SFC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그에 합당한 삶을 바라시고 또한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SFC로의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더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SFC 생활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되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영적 추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동기 수양회가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이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박 2일의 일정이기 때문에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동기 수양회에 참석하고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충만히 맛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SFC 운동원으로서 자랑스러운 SFC 운동원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일 새내기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퀴즈, 제가 아까 퀴즈 낸다 그랬죠.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화면으로 퀴즈가 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빠르게 그 퀴즈에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명을 우리가 또 이렇게 뽑아서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동기 수양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